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로마서 11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안녕하세요. 홍천감리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이용종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까지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이제 내일이면 부활절이 됩니다. 내일 부활절을 지킴으로 이제 사순절의 기간이 또 고난주간까지 다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보통 이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냅니까? 각자가 이제 경건과 절제의 시간으로 지키곤 합니다. 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미디어 금식을 하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이번에 중고등부에서는 성경 필사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 사순절은 그 시작과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리두기였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소셜 디스탄싱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이 용어가 상당히 생소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 되었죠. 바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은 개학이 계속 연기되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분은 수업을 듣는 오늘의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거리두기가 유행처럼 되어버린 오늘 우리는 결단코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작은 틈도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여기에 잘못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 이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또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잘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당연히 유지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까지도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틈을 원수마귀가 절대로 놓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원수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자그마한 틈이 벌어지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맨 처음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이 사순절의 절기를 얼마나 주님과 가깝게, 하나님과 가깝게 그렇게 동행하며 지내오셨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이 영적인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로마서 11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재미있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접붙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접붙이기가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접붙이기가 뭐냐면 전혀 다른 두 종류의 나무를 붙여서 하나로 키우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목사님은 중학교 2학년 때 이 교과목 중에 농업이라고 하는 교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이 농업 시간에 이 접붙이기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때 배웠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선생님께서 이걸 이론으로만, 책으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무를 갖고 오셔서 어떻게 접붙이기 하는 건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뭐 가지를 자르고 또 줄기를 자르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나무를 하나로 합친 다음에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꽁꽁 동여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잘 붙어가지고 하나의 나무가 돼서 잘 자라더라고요. 목사님이 그걸 보기 전까지는 이전에 이 두 가지의 다른 나무가 하나가 될 것이라고는 이런 생각과 상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보고 이런 내용들을 보고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러한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처음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접붙이기에 대한 예를 들 때 감나무 예를 많이 들어요. 감나무는 그냥 단일 나무로, 하나의 나무로 계속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감나무를 고엽나무에다가 접을 붙여버립니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키울 때에 얻는 효과가 더 좋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접붙이기의 효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접붙이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목사님이 설명한 접붙이기랑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두 가지의 다른 나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종류라는 거예요. 뭡니까? 감람나무를 가져옵니다. 근데 감람나무가 하나는 좋은 걸 가져오고 하나는 좋지 않은 걸 가져옵니다. 만약에 우리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상황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지 않은 건 그냥 버리면 돼요. 얘는 그냥 치워버리고 좋은 나무만 집중해서 잘 돌보고 키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당연히 좋은 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겠죠. 이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접붙이기를 시도하고 있는 농부는 무엇인가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좋은 나무를 이 줄기에다가 좋지 않은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이걸 베어버리고 여기에다가 이 가지를 접을 붙여버리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을 왜 하냐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그냥 이걸 버리고 좋은 녀석만 선택해서 잘 돌보고 키우면 되는 건데 이 접붙이기,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비효율적인 접붙이기를 굳이 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농부가 이 일을 왜 하겠습니까? 그건 이 농부의 마음과 농부의 뜻은 어디 있냐면 바로 우리가 그냥 버릴 것 같은, 우리라면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별 볼 일 없고 쓸모없는 것 같은 나쁜 나무, 돌감람나무에 이 농부의 마음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나무를 비록 보잘것없고 그리고 좋지 못하고
버려지는 그런 나무지만 이 나무를 이 농부는 뭐 하지 않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가지를 잘라다가 좋은 나무에다가 붙여버림을 통해서 이 나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이고 농부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심정.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너희는, 우리는 뭡니까?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겁니다. 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지는 나무에 잘 제대로 붙어있기만 하면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이 공급되어지는 영양분을 통해서 뭐를 맺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가지가 할 일은 나무에 온전히 제대로 붙어있는 것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무되는 그 주님에게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이 돌 감람나무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엉뚱한 데 붙어 있고 그 끝과 마지막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버려지는 겁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쓸모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접붙이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가 이 스스로 접붙이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가지를 도려내고 이 나무에 가서 자기가 붙고 싶다고 해서 붙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다시 이게 바뀔 수 있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다는 겁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냐면 농부가 하는 거예요. 농부가 하는 거예요. 이상한 농부가 하는 거예요. 이 비효율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일을 농부가 굳이 수고해서 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이 나무를 좀 제대로 살려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버려져야 되고 쓸모없는 존재고 그 마지막과 끝은 정해져 있었는데, 그렇게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굳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꺾어내셔서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드러내셔서 이 나무, 좋은 나무, 나무가 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뭐 하시는 겁니까? 붙여버리시는 거예요. 누가?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 버려지는 나무와 같은 누구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수가 누구에게까지 흘러가게끔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까지 흘러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냥 버려지는 쓸모없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나무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접붙이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접붙이기를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오늘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절기,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에게 접붙여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버려지고 쓸모없고 죽어 마땅한 존재였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강권적으로, 우린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생명 좋은 나무에게 접붙여 버리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절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접붙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에게 제대로 온전히 뭐 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접붙이기가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나무에서 가지가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죽음을 뜻해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죽는 걸 뜻하는 거죠. 먼저 우리는 죽어야 돼요. 예전의 내 모습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나의 옛 사람과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끔 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죽을 수 없지만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첫 번째로는 죽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떨어진 가지가 두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이 좋은 나무에 어떻게 됩니까? 붙여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냥 붙여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꽉 찰싹 달라붙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덧붙이기 하는 것을 보니까요, 그냥 붙여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붙인 다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그마한 틈도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아주 칭칭 동여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다 흙을 덮어둡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게 붙을 때까지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묶어 놓는 거예요. 붙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제대로 붙어버리면 그 가운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뿌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양분이, 수분과 또 영양분들이 이 나무를 타고 어디까지 흘러가는 겁니까? 가지에게까지 제대로 흘러가면, 그러면 이게 제대로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젖붙이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성공한 거고, 그 나무 가지에서는 결국 무엇이 달리겠습니까? 열매가 달리겠죠. 열매가 달리겠죠. 이게 여러분 두 번째 과정이에요.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에 우리는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 다른 사람과의 적당한 거리두기를 누구와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과 하고 있고 하나님과 하고 있고 영적인 자기 생활에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조그만 틈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젖붙이기는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무에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여러분. 사망입니다. 끝인 겁니다. 누가 이걸 원하냐면 원수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 원수마귀에게 조그마한 틈도 주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는 둘 수 있지만 절대로 결단코 누구와는요, 주님과는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는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분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주님과 말씀과 떨어지지 않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많은 것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유행처럼 거리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적인 거리두기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 거리두기에 익숙해져 버린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절대로 주님과 하나님과는 떨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또 분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것으로 예배는 다 마쳤고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작은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오늘 아까 보면은 그 목사님이 그 찬양을 우리가 같이 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목사님의 그런 노래도 찬양도 나오지만 거기 보면은 같이 따라 부르는 또 노래하는 누군가가 한 명이 더 있죠. 근데 여러분이 누군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댓글로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댓글에다가 아까 전에 우리가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이 찬양이 목사님과 누가 함께 부른 건지를 이름을 적어서 맞춰주는 사람에게는 다음번 우리가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그 맞춘 사람 중에서 한 명을 추첨을 해서 목사님이 준비한 작은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만날 때까지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말씀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오늘 예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